첫째 시간에 큰 윤곽 말씀을 이제 다 드렸는데, 예레미야서 34장 그 부분의 말씀을 미처 다 못 읽어서 잠깐 읽고 오늘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4장 13절로 21절을 아까 7년 되는 해에는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영어로 쓰시는 세 가지가 중점으로 게시된 말씀인데, 칼은 전쟁을 말한 것이고 전염병이라는 건 역병이 도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자유롭게 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심판 아래에 심판의 사자들에게 맡겨버린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놔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이 말은 언약을 맺을 때 죽임당하고 쪼개진 번제물로 준비되어진 제물과 같이 언약을 배반하면 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1차적으로 왔다가 물러갔는데 또 침공해가지고 이번에는 용서 없이 완전히 다 끌어다가 이제 벌을 주겠다. 한 번 용서를 받았다는 건 해방받은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종된 자들을 용서를 해놨더니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 신약의 용어로는 고아와 과부와 정처가 없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세리와 장유와 보던 죄인들을 배척하는 짓을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 않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는 힘없고 빈천한 내 백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가 왕족 고관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대 요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은 신약의 용어에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못한다 그랬느냐면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다 그랬어요. 그냥 계시될 믿음이 와야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 거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해방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양심의 참소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의 모든 지난 죄들을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죄값을 더 찾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사람은 사람의 눈의 판단대로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3년 만에 잊어버려. 길게 가면 3년인가 봐 아마. 그리고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백데나리온 너 왜 안 내놔? 이놈의 것은 잡아다가 옥들한테 댕겨서 족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다 이거예요.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해줬죠. 그 죽일 놈이에요 당연히. 그 고통 중에서 피난한 다윗 왕을 뒤쫓아와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일국의 왕이잖아. 지가 싫어하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나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도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너무 함부로 막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씌우려 되면 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부왕을 그렇게 모욕을 주더니 이제는 그 아들 왕까지도 무시해버리다 이게 3년 만에 딱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죽일 놈아 그래요. 군대 장관 분하야를 딱 보내가지고 소단해버려. 그런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의 역사상의 얘기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경고로 일단 1차 침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드기야와 고관 대작들과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야.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줬어. 그랬더니 저희는 빈천한 국민들을 해방을 안 시켜주고 저희는 여전히 그렇게 학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겠구만. 정신 못 차렸구만. 그래서 이제는 2차 침공,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 말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벗기고 평민복을 입혀가지고서 끌고 가고 그 왕이란 사람은 두 눈 뽑고 자기 아들들 다 보는 앞에서 두 눈 뽑고 철사줄로 오라로 묶어서 끌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 마음을 너무 인간은 모른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를 절대 못해. 이게 인간의 타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용납 않는다. 이게 이제 신약의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야, 그러면 언제나 그러면은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게 너무 철두철미하게 각인이 되어지려면 70년 포로 생활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또 돌이켜주면 그때서 돌아온 무리들이 자기네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죠.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뉘우치는 사람들만 돌이키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계시가 있어야 된다.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 당장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딱 버리면 그냥 끝이다. 이것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각인이 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거 여전히 라반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자, 애굽과 이제 바벨론에 이처럼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때가 찼을 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공포하시며 안식년을 누리던 땅과 안식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구속사는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예시되어진 언약사의 중심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야 자기 구원을 받은 거,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거 자랑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시편 68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과 그 다음에 안의 대적들을 다 굴복시키고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고서 그들을 통해서 해방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얘기가 에베소서의 교회의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성경 구속사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중에는 각양의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알맞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죄에게 율법 저주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로 세운 다음에 교회 위에 교회를 위해서 은사자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지요. 이스라엘 왕국에 세운 왕이고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명을 함부로 생각하고 왕명을 우습게 알면 벌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해드린 걸 가지고 시간 나는 만큼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집에 가셔서 나머지는 다 읽어서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창세기 31장 1절로 2절부터 우선 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지금 자료 해드린 거 보는 거예요. 자료 뒷페이지 보세요. 그 선의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에 다 했으니까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의 첫 단락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1장의 첫 단락 말씀 보는 거예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은 딸들에게 자기 기업을 물려줄 의사가 지금 없는 것이죠. 셈족들은 문화가 그래요. 출가 외인이라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알죠 이 말을. 저기 야베 족속들한테 출가 외인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출가 외인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라반은 아람 족속 셈족이기 때문에 딸은 그냥 오히려 돈을 받고 팔아먹고 딸한테는 기업을 안 주는 것이 그 셈족의 문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목축지로 불러가지고 설득시킨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아와 라헬이 설득당한 것이 뭐냐. 아, 내가 내 친정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이라고는 한 푼 없게 생겼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받아야지요. 이것을 알았다 그 말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뭔 말인지 다 아시겠어요? 이런 걸 가르쳐야 돼.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래도 친정이 들어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리석은 여자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는 세상 교회에 들어붙어 있으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떠나라 하면 딱 떠나는 거예요. 6년이 찬 사람이면 떠나게 돼 있어. 이 말 알아듣게 돼 있고 6년이 안 찬 사람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느냐 이러고 따지고 사람들 만나면 이거 막 설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야죠.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만 야곱이 11 아들들과 딸과 4 아내들과 함께 장인집에서 처갓집이죠.
처아버지, 처어머니지. 그게 내 친아버지, 친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니잖아. 거기서 같이 살 때 야곱의 양떼도 있고 라반의 양떼도 있으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고 거기에서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졌으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이 있는 곳으로. 그래야 계시록 21장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에게는 만물을 새롭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제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시집 갔으면 친정에서 기업을 받으려고 들어붙어 있다 해서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시집을 갔으면 내 집 세워야 돼. 가서 빨리 남편 따라가서 내 집을 세워야 시부모님이 내 남편에게 유전해주는 그 기업을 내 아들들에게 또 유전시켜주게 해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친정에 있어봤자 겨우 종살이 얻어먹는 것 뿐이야. 어디가 못 얻어먹고 살겠어? 안 먹어? 차라리 내 집을 가서 세워야지. 저 세댁들 이제 이해가 되지요? 친정 부모한테는 뭐 얻으려고 생각을 말어. 그거 없는 거야 그거는. 라반의 아들들한테 주지 라반이 왜 딸들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남편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분양으로 가라. 더 좋은 분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되었음을 계시하는데 그러려면 6년이 차야죠. 6년 동안 종로로 하면 이제 자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을 상징하며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당연히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겨야 되겠죠.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야, 하나님은 라반의 하나님도 있고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그 아버지 섬기던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족속의 하나님과 즉 라반 족속의 하나님과 야곱 족속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형식상으로는 라반은 처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인 아버지지요. 장인 아버지. 그런데 장인 아버지 집에서는 기업이 없다. 처가살이 죽어라고 해봐도 기업 없어 거기는. 예. 세상 인심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에 그랬어. 껍벌에 수대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난다. 처가살이 서름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게. 굶어도 자기 아내하고 같이 가서 자기 자식하고 굶어도 같이 굶고 한 끼라도 먹어도 같이 먹고 그래야 뱃속이 편치. 처가살이 한다는 것은 처남들 부에 그냥 눈치 보는 게 이게 장인장모야 눈치 주겠어. 자기 자식인데 어쨌든 사이도 자식인데. 그러나 그 아들들은 혹시 저 매부를 더 사랑하면은 내 재산 뺏어가면 어쩌지 이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거든. 세상 인심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이 상징이다. 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속하신 성도들을 설득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닦고 그냥 막 몰려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얘들이 희기가 나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서 날마다 모이나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창세기 31장에서 나온 말이요 그게. 예. 자,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들의 땅에서 번성하며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했던 것이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것이 싫어서 시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아까 또 이제 저 셈족들 문화를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고대 문화고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딸이고 아들이고 공평하게 딱 정확하게 나누셔서 뒷말 없이. 예.
외손자도 손자니까 사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약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그리고 그 내가 늙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미리 안 줘. 옛날에 미리 주부렸는데 지금은 죽는 날까지 절대 미리 안 줘. 우리 지체들도 다 이렇게 세상 말로 약다고 그러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그 뭐 내가 어디서 들은 소리인데 또 그러려고 보면 또 노인 뭐 저 요양소인가 어디 뭐 요양원인가 누워 계신 그 아버지 뭐 소리 해가지고 뭐 손가락 이렇게 내밀으라 해가 인주 찍어가지고 그 소리에다 강대 도장 찍어가지고 간다고. 요즘에 또 그런 놈도 있다고 그러네. 참 세상 인심 참 어마어마하다 말이야. 참. 야, 에이, 그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야곱의 가족들과 우양떼가 번성하니 라반과 그 아들은 자신들의 소유들이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을 싫어했는데 야곱을 라반 집에 보내셔서 라반 소유 중 검은 자나 아롱진 자나 얼룩무늬 있는 자들을 빼내어 야곱에게 주심으로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했던 것인데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인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게 되면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그에 따라 땅의 아비인 라반도 야곱을 대하여 안색이 좋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야곱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땅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속된 세상에 자리 잡고 번성함으로 뿌리를 내려 할 때에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러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하늘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꾸 무뎌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고 땅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서로가 막 은배덤배하고 막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저주로 보내버린 상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속된 세상에 자리 잡고 번성함으로 뿌리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쳐와서 억지로라도 아니란 여건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둘째 아들로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다. 라반의 아들들은 맏아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땅의 기업이 없어요. 가인은 땅의 기업이 있지만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잖아요. 상징이요. 땅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로 상징이 됐어요.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이 없어요. 그 대신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무슨 기업을 받을 이런 생각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단 말이야. 사실은 그때가 역사에서는 애굽을 떠날 때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심노할 때가 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다. 아까 내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될 믿음을 받는 때다 이거야. 그때는 이제는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땅의 교회 생활을 떠날 때다 이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생활을 이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하늘의 장자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단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은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우리 목사님이 유하고 부드러운 설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서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계시될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계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라는 말을 하면은 자기는 직통계시 받았대 이래가면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붙어있으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계시를 다 받아야지. 계시를 못 받으면 뭐가 돼 도대체. 설득을 하면
계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자기 아내들을 목양지로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목초지로 지금 불러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설득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 계시가 맞구나. 예, 깨달아야 된다요. 그래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때가 역사에서는 애굽을 떠날 때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침노할 때가 찼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는 때이며, 구속의 시작과 마침을 예시하는데, 성령께서는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인생 방향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신앙생활을 허리라고 꿈이라도 꾸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의 인도다 이거예요. 이게 내 인생도 각자 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었어? 응? 안 올 소리지만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나라의 이름으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로 살고 싶지, 그렇게 갖다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취급당하는 국민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응? 또 이 얘기 또 들으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 잡아갈까 하면서,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만약에 그 장관 아들들, 청와대 비서실장들 아들들이 그 배 탔으면은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나는 이건 내 눈에 내 손가락에 장을 지죠. 절대 그냥 안 놔둬요. 무슨 수를 내서든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렇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뜻대로라면 모든 것이 좋을 때 예기치도 않던 엉뚱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절대자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묘한 인도하심이므로 사람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의 변화인 것이다.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이렇게 되면 사람 죽을 일이죠. 야, 검은 걸로 네 품삯 정해? 네 했더니 또 검은 것만 나타니까 와야 야, 아름진 걸로 정해? 그럼 또 못 주게 힘없는데 네 해야지. 그럼 또 이제 아름진 것만 나그러니까 이제는 얼룩 무늬는 걸로 정해. 자꾸 이것을 10번이나 배워를 할 때 참 야곱은 인내심도 많아. 나 같으면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이고 뭐고 간에 해도 너무 멋있다고 말이요. 한두 번이냐고 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끙끙 참고 6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얕잡아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라반의 맘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으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생활에서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얕잡혀보고 억울한 거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심판자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그걸 통해서 배운 것이 있으면 사람이 풍성하게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니까. 자,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네 조상의 땅이라는 말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계속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실제 육신적인 야곱의 출생지는 브엘세바죠.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 이삭 대대로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육신적인 아버지에게로 가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내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섬기는 아람 족속들의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로 가라, 지금 이걸 지시한 거예요.
모든 상황은 야곱이 라반 집에 더 머물 수 없도록 안배되었으며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조상의 땅 그 족속에게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 이삭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람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당시 역사는 그거예요. 그러나 영적 적용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우주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시에 따라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이제는 돌아갈 때라는 것을 확신시켰고 하나님은 야곱을 설득하셨으며 야곱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을 늘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제는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사람이 밝아지는 것이죠. 자, 그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아내들을 불러서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말 훌륭한 목자죠. 자기 아내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서 친정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갈 결심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복회를 참 잘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신약시대의 주님의 예견하심과 그 성취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로 36절 사이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손을 댄다는 건 죽이는 걸 말하는 건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6년이 차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요. 야곱의 종살이 때가 아직 안 끝났다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셨다가 보내심을 받았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전기를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요. 왜 그래요? 라반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같이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말이야.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신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가라지다 그래요. 가라지. 다른 씨로 났다. 말씀으로 났다 다 그러지만 기독교계 다 거듭났다 그러지 난 거듭 안 났다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거듭은 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종자가 누구냐는 다르죠. 이것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기독교계 그냥 구속받고 거듭나면 되고 다 이래버린대. 뭉뚱그려서. 마귀 자식으로 거듭나도 돼요? 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나야죠. 그래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 거짓말로 거듭나서는 안 된단 말이요. 씨가 다른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야곱이 지금 장인 집을 떠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계시를 해줬다 이거. 예수님은 이걸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갈 거죠 이제. 예수는 혼자 떠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하늘에 이른 장자들이 교회에 우리가 이미 있어야 된다라는 말.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건 전적으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생명과 사망, 화와 복, 모든 것,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상속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야곱이 지금 이걸 알았다 이 말이야. 야곱이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의 물로 씻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까지 3년 반을 가르쳤지만 그 영혼이 깨끗게 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아는 율법 지식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영혼이 씻음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계 생활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하면서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지만 31장에 보면 라헬의 경수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되죠. 경수를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요. 육신의 생명, 육으로 살던 생명은 그것은 죽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부정이 오히려 야곱이 의심받았죠. 라반의 드라중을 훔쳐간 걸로. 그런데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장인어른 드라중 훔쳐가고 나왔는지 알도 부려. 그러니까 만약에 뒤져봐가지고 나오걸랑 그거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왔으라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죽을 뻔했어 이거.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다 이거야. 육신의 생명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피를 땅에 쏟아서 흙으로 묻어야 돼. 육신의 생명은 장사돼야 되는 거, 죽고 장사돼야 되는 거고, 부활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야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반역자는 아들이 나오죠. 말씀 가르침 똑같은 말씀을 수년을 가르침 받던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뭐 멀리 있는 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괜히 나도관 형제한테 뭐 상처 주고 볼 던져가면서 후욕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시무이나 그 짓을 하는 것이지. 이게 가룟 유다로 신약성경에 시무이는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로 상징이 됐다 이거. 배부자다 이거. 이게 배부자. 그것이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하니까 뒷전에서 부추긴 사람이잖아요. 어제 저 신문에 보니까 뭐 국민들이여 나와서 뭐 하라고 막 이렇게 그냥 부추기는 사람이 있더만. 부추기는 사람이. 그건 돈 나쁜 놈이요. 나라를 안정시켜야지. 세상이 지금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니 그렇게 바람잡이 노릇을 해서야 쓰겠어 그게 지식인이면? 분해도 참고 우리가 삭히고 어떻게 빨리 안정을 찾고 국민들이 다 자기의 그 본업으로 다 돌아가고 모든 것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후손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어른스럽게 말을 해줘야지. 막 그냥 막 그거는 그 속에 뭔가가 엉뚱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나도 신랄하게 정부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때를 따라서 얘기를 하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는 안 해요.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후손들도 이걸 경계로 삼아서. 이때는 인자 예수께서 땅의 사역을 마칠 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얻으신 자기 사람들의 수를 채우신 때이며 누가 아버지께서 주신 주님의 재산인지를 아셨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거 이제 야곱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게 원래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이다. 이게 계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되어지는 믿음이야 되기 때문에 다 믿는다 그러지만 그건 믿을 수 없는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 물론 이들은 자신이 검거나 가롱지거나 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이미 목욕하여 그 양심과 마음이 깨끗게 된 참 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야고보의 것이 됐다. 야고보의 삭수를 줬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이 너무 절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찼을 때 주님은 지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미 목욕한 자라 해도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주님은 가지만 제자들은 남겨야 되죠. 세상에 살면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발에 먼지를 안 묻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해라 부탁을 하는데, 배에다 뭐 물을 떠다가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앉아서 제자들 발 씻었다. 그러니까는 천주교는 그런 뭐 발 씻어주는 게 유행이야. 아주 하여튼 발 날마다 씻어줘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이요. 뭐 우리 형제님들이랑 저기 아내 발 좀 씻어줘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오늘랑 아내 발 씻어주고 내일랑 아내가 남편 발 씻어주고 이렇게 서로 발 씻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 해서 영원히 씻어지는 거 아니잖아. 제자들 중에는 목욕하여 씻은 적이 없는 자칭 신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라반의 양이었다. 라반이라는 말 자체가 희다는 뜻이에요. 라반의 양들은 좀 흰둥이요. 그런데 야고보의 것이 된 것은 껌둥이, 알록진 거, 점 있는 거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흰둥이만 야곱이 치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수컷이 흰둥이를 탔는데 보니까 전부 껌둥이, 점 있는 거, 알록진 것들이 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이 비밀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상태에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을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백날 죽는 날까지 가르침 받아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수컷이라는 게 이 종자가 참 중요해. 아주 이 종자가 껌둥이가 흰 것을 탔더니 껌둥이가 나오고 알록진 것이 흰 것을 탔더니 알록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들이 흰 것을 탔더니 점 있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컷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의 씨를 맡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 그런 어떠한 죄인인데 오늘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는 것이 너무 절실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모든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칭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백날 가르침 받아도 구속을 받을 수 없는 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줄 아셔야 돼. 이제 또 이것도 잘못 가르치면 그럼 말씀 가르치는 목자들은 나가서 그럼 잘못해도 되느냐 또 이러지. 과거의 헌 짓으로 축하지 무엇는 거 이제 새로 또 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응? 지나간 과거로 족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할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사위에게 주는 것은 곧 자기 손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거예요. 자꾸 바꿨다라는 거, 품삯을. 그런데 하나님은 악착같이 라반의 것에서 빼앗아 가지고 야곱의 것으로 탁탁 제대로 품삯을
착착 다 줬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나머지 문제는 가셔서 이거 그냥 가서 휙 던지시지 말고 차근차근 다 여기 인용한 말씀 다 찾아서 꼭 읽으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래요. 언약사, 이 구속사, 언약사를 모르면 교회 생활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칩니다.